3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차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려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상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흔히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할 때는 말이에요, 그 죄가 어떤 종류의 죄인지 듣기 전까지는 솔직히 그 죄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짓는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그 죄의 내용 그 자체보다 사실 이것이 죄라고 고백하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건 죄의 내용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든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있다는 데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죄의 종류는 다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이웃을 해하거나 거짓된 심판을 하는 것, 그리고 불의한 재물을 사랑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품는 것 등 인간이 육신으로 행하는 죄는요, 사실 이것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독특한 죄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혹시 성령 회방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굉장히 독특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죄예요. 굉장히 무서운 수식어가 하나가 붙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수식어예요. 저는 옛날에 성경을 볼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발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발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지금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잖아요.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넘기는 자신의 죄가 너무 컸는데 그러한 죄를 용서받으니까 나 같은 죄인 괴수까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사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훑어보고 싶어요. 오늘 지금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러한 일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 중에서 지금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바알세불, 다시 말하면 귀신들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할 때 어떤 비유를 사용했는지 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니라.
지금 사탄을 뭐라고 비유하죠? 다시 말하면 지금 사탄이 뭡니까? 여러분 좀 비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상황을.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이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비교하냐면 집과 나라에 비유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마귀가 자신의 집의 주인이고 지금 자신의 나라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자신의 주인 된 자를 다시 내쫓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라라고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실 가장 두드러진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에요. 왜 이 일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나라를, 다시 말해 이 세상을 하나의 나라고 집으로 본다면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귀신들이고 마귀인 거예요. 이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집이 아니라 나라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옥죄고 있는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굽니까? 그 주인이 마귀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비밀리에 진행되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크기와 진정성을 보여줬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눈에 띄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에 뭐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살면서 볼 일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아니었어요. 마을에 몇 명씩 꼭 있어요. 내가 아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귀로 들은 귀신 들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귀신이 쫓아간다,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 한번 가서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몰리는 건 너무 싫지만 귀신을 내쫓는 거는 예수님한테 피할 수 없는 사역인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인 되었던 그 마귀 귀신이 이제 사라지고 내가 그 주인이 된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교훈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들었던 사람 귀신 쫓아나가는 거 보고 싶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서기관들은 아니요, 달라요. 목적이.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자가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온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예요. 기적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회방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짓는 죄 정말 다양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육신을 사랑해서 짓는 죄인 거예요. 이 죄예요, 얘기하는 건. 근데 오늘 서기관들이 지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육신을 위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오늘날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죄가 정말 만연하다고 말해요.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죄만 보면 죄가 만연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어요.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을 보고 악한 계획들을 확인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게다가 이러한 종류의 핍박이 오늘날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러한 핍박은 오히려 없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 과거보다 꽤나 괜찮다라고 스스로 여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종류로 볼까요? 오늘날의 세례가 더 점점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마침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줬을 때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그 당시 강력했던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요셉의 해몽을 듣고 뭐라고 고백해요? 너의 하나님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왕이 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나라에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죠. 그죠? 애굽을 다 나와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가서 이제 들어가야 될 땅에 도착하니까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복해야 되는 성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죠?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마지막에 이제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딱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탐꾼을 보냈을 때 누구를 만나죠? 그 안에서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그 성이 정말 단단하고 무너질 수 없는 성이고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딱 그 성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딱 가서 라합을 만났더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행한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적어도 그랬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방신들을 자꾸 섬겨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때가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야, 우리 한번 누구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 간단한 장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멋지게 이겼지만 여러분, 그 전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이방 사람들이 왜 모였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마음으로. 그게 이 당시 시대였던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 시대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군지는 구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없어요. 별로.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충분하고 내 노력으로 살 수 있고 나는 내가 가진 물질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갈등을 피하고 물리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싸우겠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뭐라고 해요? 이 세상을 물로 멸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을 완전히 다시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세상이 어떤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창세기 6장 5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것이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지은 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노아에게 준 시련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지 않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할 그 자세를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비가 내리지도 않는 그 나라에서 하필이면 비로 멸망을 한다고 해서 노아가 배를 만듭니다. 말이 안 되죠. 거기에다가 배를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이 약 100년 정도 걸렸어요. 그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를 말하셨는 줄 아세요? 완전한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거 아니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상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완전한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완전히 그 반대일을 시킨 겁니다. 야, 100년이 넘는 기간이라고 유추를 하죠. 너 그 기간 동안 내가 시키는 거 다 하고, 너 내가 이거 물로 멸망시킬 거니까 내가 시키는 거 그대로 다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짐을 진 거예요. 그리고 무관심이 구약에 등장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어요. 뭐라고 죄를 지어요? 차라리 하나님 따라서 안 나왔으면, 내가 모세 따라서 안 나왔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너가 날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날 이렇게 고생시키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심판을 하죠. 그죠? 뱀한테 물리게 하는 거예요. 불뱀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당수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하나 제시하셨어요. 그때 어떤 해결 방법 제시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 모세에게 놋뱀을 만든 다음에 장대에 걸어서 위에 높게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되는 줄 아십니까?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아니, 자신의 죽을 병이 낫는 방법이 뭐 하는 거예요? 놋뱀 쳐다보는 일이라고요. 게다가 놋뱀을 낮은 데 둔 게 아닙니다.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쉽게 보라고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단 거예요. 쳐다만 보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줄 아세요? 너무 무관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지 않으니까. 야, 너희 다른 거 내가 바라지도 그냥 쳐다만 봐서 순종해라. 내가 그럼 낫게 해줄게. 그런데도 사람이 무관심하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구약에 존재하는 가장 무서운 병,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에 무관심인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용서받을 수 없는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죄.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저는 시대를 분별하는데 이런 죄의 약간의 모양들을 적용해보는 것은 굉장히 도움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세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무관심, 진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냐면 교회가 악하다고 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교회를 향해 던지는 비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그것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돌아보는 반성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러한 비난이 실질적인 잘못과 실수에서 기인하지 않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비판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서기관들과 비슷해요.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들이 그동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의 사역이 망하길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망해야 되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 비판하는 자들의 비판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사역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다라고 덧입혀지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귀신을 힘입어서 내어 쫓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는 복음이 세상에서 기인한 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얼마나 그런 말이 많은지 몰라요. 이들이 교회를 당해 현진 비판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은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 자체를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선행을 위선으로, 목사의 사역을 직업으로, 말씀의 복음을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교회가 당할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움을 당할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마지막의 모습이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죄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더 깊은 죄로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해요. 비록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데도 성령을 회방하려 작정한 자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 우리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18절에서 29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제가 미술을 전공해서 데생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데생을 할 때 풍경화를 그릴 때 되게 밝은 햇볕을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얀색을 칠할 수 없잖아요, 데생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햇볕 때문에 생긴 짙은 그림자를 더 어둡게 칠하는 거예요. 새까맣게. 그러면 빛은 더욱더 밝아지게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짙어지는 죄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것이 마치 우리를 잡아먹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옅은 빛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그 빈도가 많아질 거라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 속에서 옅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렬히 빛나는 빛이 앞으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